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에 보시면 자신이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했다고 떠벌리고 알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절을 보시면 은밀하게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뜻은 그렇게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상이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됩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자신의 행실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 사람들 앞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칭찬을 했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로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은밀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분들은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아무개와 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빈 그릇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실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보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양을 중요시하시며 교인들에게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지 된다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시고 무슨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야지 되는지 모르신다고 한다면 매일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기에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용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용서를 하시되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깨워 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덮으며 그 사람에게 죄를 죄라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무섭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명심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서 아버지께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행실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에 이렇게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의 행실을 드러내어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그들은 하지만 너는 나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굴을 흉하게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금식까지 한다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칭찬은 하나님께 받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고 내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금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금식을 하는 것을 보여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금식은 아버지께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재물과 보물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늘에 보물이 쌓여진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재물욕이 대단히 강합니다. 보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표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의 증표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서 밝으면 영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정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다. 영적으로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온 몸이 다 흑암의 권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몸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입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음식이나 옷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새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새들보다 더욱더 아버지께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힐까 고민하는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의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지 되는지 고민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도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도 백합화들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2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부요하고 솔로몬이 옷을 아무리 잘 입었고 금은보화를 치장을 한 옷을 입었다고 한다고 해도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솔로몬의 옷이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보시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욱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겠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재물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의식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즉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충족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에서 34절에 보시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우리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고 늘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전날의 과거 일에 연연하고 매달리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7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절과 2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동해보복법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하신 것처럼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비판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헤아려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눈 속에 있는 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을 볼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을 편견 없이 순수한 깨끗한 눈으로 볼 때에 그 상대의 형제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야 할 것이라고 솔선수범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개,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상대를 하지 말고 그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대를 했을 때 찢어서 상하게 될까 염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의뢰하고 찾고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의지하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꼭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도 있고 또한 그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서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은 항상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문자 자체로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고 오로지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가고자 한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편하고 넓은 길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세상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크고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생명으로 가기 위함, 즉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목사들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양같이 보여도 그 속마음은 우리를 노략질하는 그러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과물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악하면 악한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의 행실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서 우리는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자신들이 양 옷을 입고
우아하고 거룩한 척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행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인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1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 즉 율법, 모세 오경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다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는 사용할 수 없고 권한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들이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고 비가 내리고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반석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조금의 시험과 난관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지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극히 작은 일입니다. 전심으로 노력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 무리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사리서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는 서기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7장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은 말씀대로 삶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8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리 중에서도 용감하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으며 또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완치가 된 자가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나병 환자의 믿음이 확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고 입술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병 환자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피해할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올벼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백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뜻은 1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거라고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신도 부하인 사람이고 자신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대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내 종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거라고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 또한 감탄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11절에 보시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먼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선택된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본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항상 신약에서 보시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집에서도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으로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고 열병을 떠나가게끔 해주셔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서 믿음으로써 고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사탄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병을 아프고 있는 그러한 마귀들의 불법적인 일들을 우리의 몸에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암 수술을 했지만 그것은 자업자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내 몸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의 병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20절에 한탄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뜻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사람 인자를 쓰고 자는 아들 자자로 해서 사람의 몸을 갖고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가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즉,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 또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꾀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실로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자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사랑타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죄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확실히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하는 방식 또한 다르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자신의 부모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겠다고 허락을 받는데 그것을 안 보내주시는 매정하다고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부모는 공경하라고 10계명 5번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육신을 벗어난 이 죽은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것은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에 속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도 죽고 영적으로 죽은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놔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별되어서 너는 그들과 휩쓸려서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감싸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데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만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아우성을 치고 호들갑을 떠는 우리들에게 꾸짖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를 보고 이 세상에 힘든 것을 보고 두렵게 생각하고 아우성을 치며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예수님께서 직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서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지 무서워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8절에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너무 사나워서 그 길로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먼저 꾸짖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분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지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뜻은 예수님께 해롭게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자체, 그 자체가 귀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나는 때에 자신들을 심판해서 유황불에 던지는
그러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끝나는 날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먼저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귀신들,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귀신들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을 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다 몰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는 살아있는 것조차도 괴로워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흑암의 권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싫으시면 무조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하신 것을 온 시내에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려오고 그 시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 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에서 그곳에서 얼른 떠나기를 강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면서 의심 많은 이들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이 지닌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9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 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뜻은 그 사람이 아픈 것은 죄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여라는 뜻은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흑암의 권세인 병마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는다고 한다면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5절에 죄사함 받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되묻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8절에 모두 무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험담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대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12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자입니다. 즉 죄의 병이 들어있는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즉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긍휼을 원한다는 뜻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에만 얽매여서 즉 형식적인 예배에만 얽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14절에 보시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혼인집, 즉 신랑이 같이 있을 동안에는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곁에 없을 때에는 금식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옛것과 새것에 대한 비유로서 낡은 옷과 새 생배 조각과 또 포도주를 담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모세오경 율법 혼자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말씀으로 재탄생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의 사복음서의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같이 어우러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러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새 것으로 재탄생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18절에 보시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자신의 딸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든지 예수님께 기도로서 간청을 할 때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관리 집으로 가시는 동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만진 것입니다. 그 여자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날 수 있다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그러한 행동을 한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안심을 시키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 또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흔쾌히 그 여자를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물러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비웃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비웃었지만 무리들을 내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냥 소녀의 손을 잡으셨는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했을 때에 맹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맹인들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들이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죽기 살기로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서 조용히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렇게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믿음 없이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랑 타령으로 다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심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로써 죄를 덮고 죄 짓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 다르고 잠시 후에 달라지는 사람들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기쁜 것, 복음은 복된 말씀과 복된 일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해도 자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 즉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을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적을 행한 일을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잠시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회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현재의 교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과 많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이 고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 자연적으로 흑암의 권세들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치유라는 그리고 다른 목적을 내세우는 그러한 교회나 교단은 모두 가짜이며 흑암의 권세들의 조정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의지할 데 없는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되는 영들은 많이 있는데 그 영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십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렇게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영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이러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서 살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2절부터 4절까지는 12 제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에서 12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호명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룟 유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거라는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여기에 12를 내보내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보시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나중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악인도 악인의 날에는 쓰임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악인인 가룟 유다까지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전파하고 다니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즉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지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께서 1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러한 권능을 거저 주었기 때문에 12 제자들 또한 이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도 거저 해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나 많은 기도원 또 주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이러한 권능을 행할 때에 꼭 사례비를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또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금이나 은이나 동 또는 지갑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여행을 할 때에는 맨몸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것은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일꾼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 여행을 할 때 여벌의 옷이나 지팡이를 여유분을 갖고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의지 못하게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아서 사용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뜻은 제자들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사람, 즉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다른 집에서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이리저리 세상적으로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곳에 가면 평안을 빌어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집이 합당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 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 받지 못할 그러한 집이면 기도를 해준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그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때 구걸하듯이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영접받아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들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즘 전도한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지쳐서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을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들,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는 불기둥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양들이 이리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도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고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지 됩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우리가 넘겨져서 채찍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이렇게 우리를 핍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는 변호할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는지는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할 말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형제나 부모, 자식 이런 혈육, 육체적인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연연하시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뜻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섬기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사람들은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미워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아주 평생 갈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피해 다니라고 하십니다.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오로지 믿음을 지킬 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아우가 형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뜻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즉 바알세불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을 취급을 했는데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신 것, 즉 조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외쳐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또 귓속말로 한 것 또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탄과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이라는 그러한 충동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탄이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살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간혹가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했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은 몸이 있을 때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죽인 다음에는 육신이 없고 영혼만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까지 다 주관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같이 사랑과 믿음과 같이 동행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러한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믿음이 큰 사람 또한 죄를 짓고 실족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믿음이 얼만큼 성장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지극히 싼 가격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참새 또한 허락하셔야지만 참새 1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자녀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요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죄 지을 때에 사랑이라고 사랑 타령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랑 타령으로 다 덮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사랑 타령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는 죄라고 알아야지 되시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죄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은 이렇게 집안 식구들과 불화하게 한다는 것은 그 집안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 안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나 딸이나 그 육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불화가 일어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상종 안 하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삼가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안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집안 식구들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면 이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여기 3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십계명 첫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자기가 처해 있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자는 천국, 즉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0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선대한 사람들에게는 꼭 상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